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조효선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늘픈동산교회 조효선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는지요? 어느덧 1월달도 이제 중순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계획하는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여러분 생애에 아주 축복된 그런 형통함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구속사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3기의 공백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 제3기에는 실제 역사와는 달리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왕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형제로서 남유다 패망 직전에 유다를 이끌어갔던 왕들인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왕들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는 요시야가 여고냐, 또 다른 이름은 여호야긴이죠. 열왕기하 24장 6절 말씀, 또 역대하 36장 8절, 이 요시야가 여고냐를 낳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고냐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자 요시야의 손자임을 역대상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족보는 요시야가 여고냐로 이어지는 걸로 기록하고 있지만은 실제 역사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이 바로 여고냐죠.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에서는 스룹바벨과 아비후 사이에 생략된 대수가 발견되고 아비후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사이에도 생략된 대수가 있음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빠짐없이 기록된 혈통적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나타내는 언약적인 족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에 생략된 대수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1기와 2기에 생략된 대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3기에 생략된 대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모든 세대가 빠짐없이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족보 사이사이에 많은 대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1기에 생략된 대를 보면은 연대기적으로는 주전 2166년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주전 1003년까지 다윗 왕의 헤브론 통치 때까지 약 1163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서 생략된 부분은 첫 번째는 람과 아미나답 사이 생략된 기간이 있습니다. 애굽 생활 430년 대부분이 생략되었죠. 마태복음 1장 4절은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즉 람과 아미나답 사이 애굽 생활 430년 기간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략은 역대기 족보와 룻기의 족보 그리고 누가복음 3장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은 먼저 람은 헤스론의 아들로 룻기 4장 19절과 마태복음 1장 3절이죠. 또 역대상 2장 9절에서는 헤스론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스론과 람 사이에는 생략된 대수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헤스론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그의 가족 70명의 명단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창세기 46장 12절이죠. 헤스론과 그 아들 람은 애굽 생활 430년 초기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손의 아버지 아미나답은 출애굽기 6장 23절에 아론의 장인입니다. 이 나손의 아버지 아미나답은 애굽 생활 430년 말기의 인물입니다. 또한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은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생활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음을 민수기 1장 7절이나 2장 3절 또 10장 1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헤스론과 람은 애굽 생활 430년의 초기 인물이요, 아미나답과 나손은 애굽 생활 말기 인물이므로 람과 아미나답 사이에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기간이 통째로 생략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의 종노릇 하던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생략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이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1기에 생략된 두 번째 기간은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생략된 기간이죠. 사사시대 중 약 300년 기간이 생략되었습니다. 이 근거가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에 나오는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도 사사시대 대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략은 역대기 족보 역대상 2장 11절과 12절 말씀이나 룻기의 족보 룻기 4장 20절과 21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서도 누가복음 3장 32절이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죠. 먼저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했다고 마태복음 1장 5절은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가나안 입성 초기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한 살몬 역시 가나안 입성 초기의 인물이죠. 다음으로 보아스는 사사시대 말기의 인물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과 17절 말씀이죠. 21절과 22절 말씀. 다윗은 주전 1040년에 출생하였습니다. 만약 한 세대를 약 25년에서 30년으로 계산한다면 오벳이 출생할 때는 약 주전 1100년에서 1090년으로 사사 입다의 시대 주전 1104년과 1099년 이 사사 입다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입다는 암몬의 공격에 대하여 3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차지해 온 땅을 이제 와서 암몬이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사사기 11장 2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는 가나안 정복 기간 16년을 포함하여 사사시대 가운데 약 300년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제하여 버림으로 그 시대의 영적 암흑상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2기에 생략된 대를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2기의 연대기적 구성은 다윗이 예루살렘 통치를 시작할 때 주전 1003년이죠. 이 1003년부터 여고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주전 597년입니다. 1003년에서 597년까지 대략 406년간의 기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2기의 기간인 것이죠.
이 기간에는 요람과 우시야 또는 아사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세 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서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역대기 족보와 비교해 볼 때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3대가 빠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와 아사라는 동일한 인물이죠. 열왕기하 14장 21절, 역대하 26장 1절 말씀이에요. 역대상 3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사요, 그 아들은 아사라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하시야를 이어서 6년간 통치한 아방의 딸 아달랴를 넣으면은 4명의 왕이 족보 제2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빠진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던 아달랴와 관계가 있습니다. 왕하 11장 1절과 역대하 22장 10절 말씀이죠. 아하시야와 요아스와 아마사는 아달랴로부터 3대에 이르는 자손들이었습니다. 둘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또 셋째는 죽음이 비참했습니다. 왕하 9장 27절이나 11장 13절에서 16절, 또 12장 20절에서 21절,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명의 왕을 족보에서 빼심으로 언약의 등불을 소멸시키려는 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3기에 생략된 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3기의 연대기적인 구성은 여고냐 때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약 593년의 기간입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때가 주전 597년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때가 주전 4년, 그래서 약 593년의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 제2기와 마찬가지로 많은 대수가 생략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벨론으로 이거한 때를 전후로 기록되지 않은 세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와 여호야긴, 여고냐죠. 이 요시야와 여호야긴 이 사이에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또 여호야긴 다음에 왕이 된 시드기야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룹바벨과 아비후 사이, 마태복음 1장 13절이죠. 이 스룹바벨과 아비후 사이에도 생략된 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대상 3장에 나오는 스룹바벨 자손들의 족보에 아비훗이란 이름이 없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비훗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도 연대를 계산해 보면 생략된 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에서 생략된 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정리할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도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3기에 생략된 부분이 있다는 그 증거를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3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3기는 여고냐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까지 14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는 주전 597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때는 보수적인 견해에 따르면 주전 4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는 14대 안에 593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죠. 생략된 대수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제3기 각 세대의 간격은 평균적으로 대략 46년이 나옵니다. 593년에서 13으로 나누게 되면 46년이 나오게 되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인 25년에서 30년보다는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3기에도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략된 부분이 있다는 증거는 누가복음 족보와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는 다윗 이후에 나누어집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고 마태복음 1장 6절이죠. 누가복음 족보는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족보에서 솔로몬부터 예수님까지는 27대요.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나단부터 예수님까지는 42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족보는 다윗의 혈통에서 뻗어 나간 서로 다른 계통의 족보로서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의 족보, 누가복음 3장은 마리아의 족보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서로 다른 계통의 족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당시까지 보존되어 온 정확한 족보에 근거한 것입니다. 동일한 기간의 마태복음 족보가 누가복음 족보보다 15대나 모자란 것은 마태복음 족보에 생략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역대기 족보와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과 선민 역사의 영속성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기록된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는 스룹바벨의 후손들의 명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 따르면 스룹바벨의 계보는 스룹바벨,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료에네, 호다위야로 이어진다고 역대상 3장 19절과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스룹바벨 다음에 아비후스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이죠. 역대상에 나오는 스룹바벨 자손의 족보에 아비후시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매우 특이한 점입니다. 마태복음 족보에서 여러 대수가 생략되었음을 추론케 하는 아주 근거가 되기도 하죠. 이에 대하여 아비후스는 스룹바벨의 친아들이었지만 기록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스룹바벨의 아들들의 이름과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족보에서 스룹바벨의 자녀는 이남 일녀, 역대상 3장 19절에는 그 이남 일녀의 이름이 나오는데 무술람, 하나냐, 그 메제, 슬로밋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사람, 역대상 3장 20절에 하수바, 오헬, 베레갸, 하사다, 유삽, 헤셋 이렇게 총 7남 1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스룹바벨의 아들들 가운데 아비웃이 빠진 것이라면 스마야의 아들들의 이름이 5만 기록되었는데도 6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역대상 3장 22절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의 자녀도 5사람이 아니라 6사람이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의 아들들의 이름과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을 볼 때 아비웃이 스룹바벨의 친아들인데 족보에서 빠졌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스룹바벨의 자손을 소개할 때 역대상 3장 19절과 20절이죠. 딸의 이름 슬로미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이 빠졌다는 것은 더욱 타당성이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3기에 빠진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를 전후하여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세 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왕의 계보와 비교해 보면은 여고냐는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를 전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왕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시야의 아들은 4명이었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룸의 다른 이름은 왕하 23장 30절이나 역대하 36장 1절, 에레미야 22장 11절 말씀 보면은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이죠. 여호야김의 모친은 스비다이며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의 모친은 하무달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4명,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시오. 두 번째로 왕이 된 순서가 역대상 3장 15절에 기록된 순서와 다릅니다.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주전 609년부터 608년이죠. 이때 여호아하스는 23세였습니다. 왕하 23장 31절이에요. 그리고 그는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으로 잡혀가고 그 대신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다고 역대하 36장 2절 하반절에서부터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25세에 왕이 되어서 13년간 치리하였습니다. 왕하 23장 36절이죠. 또 역대하 36장 5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은 18세에 왕이 되어 석 달 열흘을 치리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21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시야의 아들들 가운데 큰아들 요하나는 왕이 되지 못하고 나머지 아들이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순서로 왕이 된 것을 우리는 역대상 3장 15절 이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왕이 된 순서와 출생한 순서가 다릅니다. 요시야는 주전 640년 8세에 왕이 되어 31년을 통치하였다고 왕하 22장 1절과 역대하 34장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친 요시야의 나이와 세 아들의 출생 연도를 계산해 보면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16세 주전 632년에 출생하였고 여호야김은 요시야 15세 주전 633년에 출생하였습니다. 또 시드기야는 요시야 30세가 되던 주전 618년에 출생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요하난 다음 요시야의 아들들은 출생한 순서대로 보면은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순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서 생략된 왕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비교해 보면 요시야와 여호야긴 사이에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빠져 있고 여호야긴 다음에는 시드기야가 빠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상 3장 15절의 족보는 출생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역대상 3장 15절에서 시드기야와 여호아하스는 같은 어머니 하무달에게서 태어난 형제로 나란히 기록되었으며 동생인 시드기야가 형인 여호아하스보다 먼저 기록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드기야의 통치 횟수가 여호아하스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아하스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족보 기록될 때는 제일 나중에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3개월간의 짧은 통치를 하면서 그 10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열왕기하 23장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3장 34절에서는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아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요시야 다음에 왕위에 오른 자가 여호야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아하스에 관한 행적과 기록은 맨 처음 왕위에 오른 여호아하스가 역대기 족보에서는 제일 나중에
기록된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 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대한민국 송도, 당신의 내일을 빛낼 단 하나의 오피스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을 지금 바로 만나보십시오. 역세권과 편리한 생활 환경, 쾌적한 대규모 공원, 그리고 전용 커뮤니티 시설까지 이 모든 프리미엄을 누리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오피스텔. 품격 높은 오피스텔 투자가 지금 당신을 기다립니다. 분양 문의는 뉴스타, B, 리맥스 메가, 드림, 하바드, 레드포인트, 원플러스, 홀드웰 뱅커로 연락 바랍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유명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구매하고 비교하실 수 있으며 재정적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인 전문가와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또는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원하시는 언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규 등록은 1월 31일에 종료됩니다. coveredca.com/korean에 방문하시거나 800-738-9116으로 전화 주셔서 혜택을 받으실 방법을 알아보세요. Covered California.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프리미엄 레스토랑 엠그릴, 탁월한 와인 셀렉션, 뷔페식 샐러드바, 완벽하게 구워진 최상급 고기, 최고의 브라질리안 바베큐 요리를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즐기세요. 특별한 데이트,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식사, 당신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품격을 엠그릴이 제공하겠습니다. 엠그릴은 사랑하는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기에도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완벽한 파티를 위한 모든 것을 맡겨주세요. 엠그릴.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제 양념 소스의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고유의 맛이 살아있는 치킨 바베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에 이어 드디어 LA에 오픈합니다. N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한국의 맛을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바베큐는 벌몬과 칠가에 있습니다. 213-212-1919 213-212-1919. 배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가 전설의 락밴드 부활의 라이브 콘서트를 2월 2일과 3일에 개최합니다. 희야, 비와 당신의 이야기, 네버엔딩 스토리 등 전설적인 부활의 명곡들과 매력덩어리 뮤지션 김태원의 신들린 기타 연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니 티켓 구매를 서두르세요. 배차한가 리조트앤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단순히 건강보험을 찾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비용으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가입자 10분 중 9분이 재정 지원을 받아 보험료를 절약하셨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못 받으셨더라도 자격이 되는지 직접 확인하시거나 저희 전문가가 여러분께서 얼마나 절약하실 수 있는지 도와드립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보장받으십시오. Covered California.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오늘 coveredca.com/korean을 방문하시거나 800-738-9116으로 전화하십시오. 12월 15일까지 등록하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3기에 생략된 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전후로 해서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세 왕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제3기에 생략된 대수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수룹바벨과 아비후 사이에 생략된 대가 있습니다. 수룹바벨의 계보는 수룹바벨 다음에 역대상 3장 19절과 24절에는 하나냐, 스가냐, 스마야, 느아랴, 에르에네, 호다위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3장에서 수룹바벨 다음에 나오는 계보와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수룹바벨 다음에 나오는 아비후과의 관계를 잘 규명해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아비훗이란 이름의 뜻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비훗이란 이 히브리어는 아비후드에 해당됩니다. 이는 아버지라는 뜻의 아부라는 단어와 위엄, 영광이라는 뜻의 호드가 합성된 것으로 영광의 아버지, 위엄의 아버지, 아버지는 위엄, 영광이 있다라는 뜻이 바로 아비훗 또는 아비후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비훗과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이 역대상 3장 수룹바벨 후손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바로 호다위야입니다. 호다위야는 히브리어로 호다예바후입니다. 호다예바후. 이 단어는 여호와의 위엄이란 뜻으로 아비훗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상 3장에서 수룹바벨 후손들 가운데 마지막 때를 잇는 사람이 호다위야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수룹바벨을 잇는 사람이 아비훗인데 두 인물의 이름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비훗과 호다위야를 동일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역대상 3장 19절과 24절에 나오는 수룹바벨의 후손들은 수룹바벨을 포함하여 7대입니다. 수룹바벨이 1대죠. 하나냐 2대, 스가냐 3대, 스마야 4대, 느아랴 5대, 에로에네 6대, 호다위야 7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한 대수를 대략 25년으로 계산할 때 역대상 3장의 수룹바벨 족보 마지막 사람 호다위야가 살던 시대는 주전 420년경이 됩니다. 여기 호다위야의 동생들 6명, 역대상 3장 24절에 엘리야십, 블라야, 악굽, 요하난, 들라야, 아나니 이 6명이 태어난 것을 고려할 때 막내 아들 아나니가 태어난 때는 대략 주전 400년대 초가 되죠. 이는 역대기의 저자로 알려진 에스라가 역대기를 저작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기 족보가 수룹바벨 자손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수룹바벨 다음에 나오는 아비훗은 역대상 3장의 족보를 이어가는 인물이 확실하며 그는 역대상 3장의 족보가 끝난 이후에 계속되는 족보를 시작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역대기 족보의 마지막 인물이 호다위야인데 마태복음 족보의 수룹바벨 다음에 나오는 아비훗과 이름의 뜻이 같은 것은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힐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수룹바벨 후에 빠진 세대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호다이아와 아비웃을 같은 인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아비웃은 수룹바벨의 아들이 아니며 수룹바벨과 아비웃 사이에 약 5대가 생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비웃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또 생략된 대가 있습니다. 아비훗 이후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스알디엘 수룹바벨, 이 스알디엘 수룹바벨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스알디엘 수룹바벨과 동일한 인물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족보에 나오는 스알디엘 수룹바벨에 대한 기록을 비교해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여고냐, 스알디엘, 수룹바벨, 아비훗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3장 27절에는 여고냐 그 대에 네리로 그다음에 스알디엘, 수룹바벨, 네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두 족보에 스알디엘, 수룹바벨 두 사람이 공통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동일한 인물로 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각각 여고냐와 네리로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과 13절 보면은 스알디엘의 아버지가 여고냐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누가복음 3장 27절에는 스알디엘의 아버지를 네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 스알디엘은 본래 네리의 아들로서 나중에 여고냐의 양자가 되었다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의 기록과 상충되는 것으로 매우 근거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3장 17절에서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 아들 스알디엘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알디엘이 본래는 네리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여고냐가 왕으로서 여러 아들이 있는데 굳이 스알디엘을 양자로 삼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족보에 나오는 수룹바벨의 아들 네사가 마태복음 족보나 역대기 족보에는 나오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수룹바벨의 자손들 가운데 네사가 나오지 않고 역대상 3장 19절과 24절에서도 수룹바벨의 아들들이나 자손들의 명단에 네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로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을 마태복음에 있는 스알디엘 수룹바벨,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스알디엘 수룹바벨 동일한 인물로 보기에는 그 아버지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또 셋째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족보의 대수에 따라 각 연대를 비교해 보면 결코 같은 시대의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마태복음에 나오는 스알디엘 수룹바벨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스알디엘 수룹바벨과 같다고 가정할 때 마태복음에 나오는 수룹바벨의 출생 연도가 주전 570년이며 누가복음에 나오는 수룹바벨도 주전 570년 무렵에 태어난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수룹바벨이 주전 570년에 태어났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누가복음 족보는 다윗 이후 나단을 거쳐 수룹바벨까지 약 470년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3장 족보의 대수는 22대죠. 그러므로 각 세대 사이를 그 간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대략 21년 470년에다 22대를 나누게 되면 대략 21년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같은 전제로 수룹바벨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약 566년인데 이 기간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3장의 족보 대수는 20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각 세대 사이 간격은 평균적으로 대략 28년이죠. 566년에서 20대를 나누게 되면 28년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족보의 수룹바벨과 마태복음 족보의 수룹바벨이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누가복음 족보의 다윗부터 수룹바벨까지 각 세대 평균 간격이 21년,
21년과 수룹바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각 세대 평균 간격 28년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에 나오는 수룹바벨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누가복음 3장 족보에서 다윗부터 나단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약 1036년이죠. 다윗이 태어날 때가 주전 1040년이에요.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4년, 1036년입니다. 다윗 이후로 총 42대가 되죠. 그러므로 이 시기에서 각 세대의 평균 간격은 약 24.7년, 1036년에 42대를 나누게 되면은 24.7년이 각 세대의 평균 간격이 됩니다. 연도가 되죠. 태어난 세대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약 25년으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와도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2기, 3기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족보는 거의 모든 대수를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족보가 빠짐이 없다는 족보라는 거예요. 각 세대 평균 간격인 23년 7년을 산술적으로 적용한다면 누가복음 족보에 나오는 수룹바벨은 다윗 이후 약 543년으로 대략 주전 497년쯤 해당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한 수치상으로 볼 때 누가복음 족보에 나오는 스알디엘과 수룹바벨은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스알디엘과 수룹바벨보다는 약 73년 후대의 사람, 약 3대 후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리는 과거에 덕망의 대상이었던 스알디엘을 기억하면서 또 스알디엘은 과거에 그 위대했던 지도자 수룹바벨을 기억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된 스알디엘은 여고냐의 왕통을 이은 인물이었고 또 마태복음 족보에 기록된 수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에서 이끌고 귀환했던 지도자입니다. 또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지도자죠.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동일한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을 금방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아비웃은 주전 약 420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누가복음 족보의 각 세대 평균 간격을 24년 4.7년으로 계산할 때 마태복음 족보 제3기의 아비훗 때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누가복음의 족보의 인물은 다윗으로부터 약 25대째인 요다라는 인물입니다. 요다. 다윗이 태어난 때는 주전 1040년이요.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누가복음 족보 각 세대의 평균 간격인 24.7년을 계속적으로 빼나가면 마태복음 족보 아비훗과 동시대에 해당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전 420년경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출생 연도인 주전 1040년에 이때로부터 아비훗의 추정 연도 주전 420년을 빼게 되면 약 620년인데 이것을 누가복음 세대 평균 간격인 24.7년으로 나누게 되면 약 25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족보에서 다윗 이후 25대째 인물이 누구인가 살펴봤더니 요다인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상황이 산술적인 계산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인 산술의 수치이지만은 그러나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계산을 따르면은 누가복음 족보에서 요다로부터 또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18명인데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아비훗부터 이 요다와 아비훗은 같은 시대에 생겨났던 인물인 것입니다. 아비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11명으로 무려 7대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만약 아비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약 420년 동안 11명 뿐이라면 각 대수의 평균 간격은 약 42년이 됩니다. 이것은 동일 기간에 누가복음 족보 각 세대의 평균 간격인 24.7년보다 약 1.7배 정도의 큰 차이가 나게 되죠. 이러 볼 때
제3기에 나오는 아비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 사이에는 누가복음 족보와 비교할 때 확실히 7대 남짓한 대수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족보 제3기에 생략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시아와 여고냐 사이에 여호아스, 여호야김이 생략되어 있고 여고냐 다음에는 시드기야가 생략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아비후 사이에 5대가 빠져 있음도 확인했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함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아비후스로 이어지고 있음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에도 성전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비후과 예수님 사이에 약 7대가 빠져 있음을 살펴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오심이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의 이름, 엘리야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아소르, 도움이 되는. 사독, 아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엘리훗,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이시다. 엘르아살, 하나님께 도우셨다. 마단, 선물. 여기 사독은 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훗, 엘르아살, 마단 이런 인물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크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족보 제3기에 빠진 자들이 어느 시대에 누구인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묘한 섭리 가운데 생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감히 측량하기 어려운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족보에서 나타내신 섭리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 참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끊어질 듯 하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왔던 수많은 믿음의 족장들과 선배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마태복음 족보 제3기에 기록되지 않은 왕들, 세 왕이 있었죠. 이 왕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아스라는 인물이에요. 다른 이름이 살룸이죠. 살룸, 남유다의 제17대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여호아스에 대해서 성경은 악한 왕이라고 열왕기하 23장 32절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는 히브리어로 예호아하즈라는 단어로서 여호와라는 뜻의 예호바와 움켜쥐다, 잡다, 붙잡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하즈의 합성어로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아스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는 네 형제 중 맨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역대상 3장 15절에 따르면 첫째는 요하난이었습니다. 둘째는 엘리야김이죠. 여호야김이라고도 해요. 셋째는 시드기야, 또 마따니아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넷째 아들이 여호아스예요. 살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2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3장 15절은 요시야의 아들들을 출생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출생 순서는 열왕기하 23장 31절이나 36절 또 24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 출생 순서가 요하난, 여호야김, 살룸, 시드기야인데 왕이 된 순서는 여호아스가 가장 빨리 된 것이죠. 요시야 다음에.
그러니까 요시아가 16대 왕이면은 요시아 왕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제 17대 왕이 된 거예요. 요시아 왕이 셋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 17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18대 왕이 여호야김이죠. 그리고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가 됩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네 아들 중에 부친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가장 먼저 왕위에 올랐다고 왕하 23장 30절과 역대하 36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위에 오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다른 형제들보다 힘과 능력이 뛰어나 국민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때문이죠. 유다 백성은 요시아의 네 아들 중에 특별히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을 때 31년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통치했던 요시아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온 국민은 요시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큰 슬픔에 잠겼지만 이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그가 마땅히 요시아의 신앙을 계승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세워가리라고 크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젊은 사자처럼 포악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몰락하는 비운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 에스겔은 유다 왕국 말기에 통치했던 여호아하스를 에스겔 19장 3절 말씀 보면은 사람을 삼키는 젊은 사자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권력을 잡자마자 짧은 3개월 동안 동족을 살해하고 학대하고 압제하며 약탈할 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아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모든 것을 압축하여 왕하 23장 32절에는 여호아하스가 그 10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 중에 10조들이 행했던 모든 악을 행함으로써 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그를 불신앙적이고 불순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언급하고 있음을 유대 고대사 10권 5장 81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아하스는 뛰어난 힘과 능력을 소유한 덕분에 형보다 먼저 왕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열조들의 모든 악을 본받아 행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 죽었습니다. 애굽왕 바로 누고는 애굽 제26조 왕조 제2대 왕으로서 부왕인 푸삼 메테쿠스 1세의 아들로서 주전 609년에 왕이 올랐습니다. 바로 누고는 므기도에서 전투에 승리한 이후에 남유다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바로 누고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여호아하스를 림나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열왕기하 23장 3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남유다로 하여금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형 엘리아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남유다의 왕이 되게 하였다고 열왕기하 23장 3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 누고가 여호아하스를 끌고 간 일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9장 4절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가미나 코에 깨었던 갈고리, 그 갈고리로 짐승처럼 비참하게 끌려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 믿으면서 반애굽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이 살룸이잖아요. 역대상 3장 15절과 에레미야 22장 11절 말씀. 살룸은 평화롭다 안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살람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았으면
온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 큰 풍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거절하고 자신을 의지하다가 형제들 가운데 제일 먼저 왕이 되었음에도 역대기 족보에는 제일 나중에 기록되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왕이 바로 여호아하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 즉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붙잡혀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인생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신앙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큰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래보험 역시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보험은 최고의 비즈니스 종합보험사인 네이션와이드와 손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보험은 당신이 큰 꿈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당신의 비즈니스의 보호와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미래보험으로 오늘 전화주세요. 714-752-8981 714-752-8981 Nationwide is on your side.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벌드 캘리포니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벌드 캘리포니아에서 유명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구매하고 비교하실 수 있으며 재정적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인 전문가와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또는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원하시는 언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규 등록은 1월 31일에 종료됩니다. coveredca.com/korean에 방문하시거나 800-738-9116으로 전화 주셔서 혜택을 받으실 방법을 알아보세요. Covered California.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캐더링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맛으로 캐더링의 차별화를 선언한 낙원 캐더링. 10인 이상 크고 작은 모임과 결혼 피로연, 각종 파티, 정성을 다한 경제적이고 품위 있는 메뉴로 모든 행사에 만족을 드립니다. 음식 맛있기로 유명한 낙원 캐더링. 신선한 맛에 놀라는 직접 담근 김치도 판매 시작. 323-466-3737 323-466-3737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30명 이상 주문 시 딜리버리 프리.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LA 3호 관광.